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기다림이 지난주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소설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독일의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라는 소설입니다.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동화로 보면서 한 장면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책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책을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사실은 동화라기보다는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소설에는 회색 신사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시간의 영업사원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만 저축하셨더라도 당신은 지금 2628만 초의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 2시간이면 그 곱절인 5256만 초가 되겠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하면 2시간쯤이야 아주 하찮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예를 들면은 옆 사람과 농담 따먹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모아서 저축을 하면 이자까지 쳐서 시간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시간을 잘 저축해 두었다가 내가 정말 바쁠 때에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아들을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시간을 잘 저축해 두었다가 아들과 함께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간을 저축을 하고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다면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책의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저축하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바쁘게 일을 하면서 시간을 아낍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 삭막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며 진짜 시간이라는 것이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 소설 모모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무언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 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인 책임감이 생겨지다 보니 이직, 결혼, 성공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더 재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쉼 없이 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만약에 기다림의 시간이 오게 된다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을 낭만 있게 바라보기보다는 불안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이런 기다림이 마치 내 커리어가 정체된 것만 같고 홀로 외로이 보내는 시간 같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시간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때로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또한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한 이후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 성경책으로 보기에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 시간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제국, 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400여 년간의 길고도 긴 침묵의 시간, 영적인 어두움이 깔려있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길고 길었던 400년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침묵이 깨어지고 복음이 시작된 곳이 화려한 궁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던 성전도 아니었고요, 무려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 가운데에서 400여 년의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때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는데요.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광야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가복음이 시작되기 전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과 같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곳처럼 여겨지는 곳일까요? 광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히브리어 원어를 알아보면 더 큰 도움이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 장소를 뜻하는 접도 미가 붙어서 말씀이 있는 곳, 미드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왕으로 기름받은 이후에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광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이후에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일까요? 광야가 아닌 곳은 다른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소란한 곳, 소란이 가득한 곳, 또 우리의 생각이 넘치는 곳입니다. 실제 성경에서 광야와 반대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읍의 경우 히브리어로 이르인데, 이르의 뜻은 경계하다 혹은 흥분, 소란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소란이 가득한 곳이 성읍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고요, 밤새 깨워서 경계하는 불안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읍은 늘 시끄럽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드바르, 광야에서는 우리를 지켜줄 담벼락이 없습니다. 즉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목자가 양들을 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 양을 치던 목자였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 양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들이받는 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송곳니와 찢는 발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입니다. 50cm 이상은 볼 수 없고 바로 앞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이 가득한 양이지만 아주 놀라운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요?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취업이나 이직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만 같은데 나는 멈춰 있는 것만 같아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드바르 광야 가운데에서 다바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부르신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광야로 부르셔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앞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 가운데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선지자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회개하라 선포하였던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런 외침은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건 외침이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상식을 뒤엎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 그것은 칼과 창으로 누렸던 잔혹한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거두어들였던 세금은 어마어마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로마의 뒷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기다림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릴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못 살겠구나, 이 로마를 다 없애버리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다렸고,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고가 아니라 외부적인 적인 로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장악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막대한 이권이 오가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강조하였지만 자신들 또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 같은 것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외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로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야기하며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던 시대 가운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은 다른 외침이 아니라 회개하라 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앞장설 테니 로마를 향하여 봉기를 일으키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도 문제가 아니고 성전 제도도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어떠한 것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잘못했다 말하고 마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바꾸다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 혹은 사고방식을 뜻하는 노이아가 합쳐진 말인데요, 이렇게 합쳐진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로마의 힘을 부러워하던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이어져 온 종교 기득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를 부러워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교 기득권을 의지하던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쫓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회개 메타노이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될 경우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 구조를 탓하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여전히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부의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매일 큐티를 하니까,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거나 우리가 반복되는 종교 생활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곧게 하라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탄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만의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깎아버리는 거고요, 혹여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하여서 패인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만드는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다림과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에 가만히 앉아서 그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깎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상처로 인해서 패인 곳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움을 통하여서 평탄하고 곧은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며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광야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자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주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3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소리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소리,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은 본질적인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면에 소리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소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환호를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이참에 주인공이 되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소리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요, 오늘 말씀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실바할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고백이 실로 놀라운 고백일 따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주인의 발을 씻기거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종들에게는 시키지 않고 이방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에게 시키던 일이 이 발을 씻기고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이 최고의 선지자로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만 해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았더니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모임 등에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SNS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받을 때에 단호하게 선을 긋죠. 그러면서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용만 당하고 결국 내 열심, 내 공로, 내 이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말씀을 전하고 사라져야 되는 소리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하고 철저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도 제 이름이 높아졌으면 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안교회 청년부가 어떻대? 라고 이야기가 들리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말씀을 이제 매주 편집해서 쇼츠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이 조회수가 이렇게 막 1000회가 넘어가면은 막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라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내 스펙이나 경험 등은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또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했던 찬양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광야를 지나며의 모든 가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렇듯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혹여 우리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혹여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꾸며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 우리 삶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광야와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올 때에 마치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기도 하였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고 사라지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다림 끝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